우리는 흔히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하나 나오지 않네요. 하지만 같은 의미의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표현하자면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시라고 찬송하고 환영하며 맞아 들으셨다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종류의 지도자들과 왕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에도 대통령 선거도 해보셨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지도자들이 뽑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지도자가 많이 있으셨나요?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선거를 하고 또 투표를 합니다. 새로 뽑히는 지도자는 좀 더 나은 분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세웠으나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강한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람 중에는 완벽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최고의 왕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 속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최고가 되시고 완벽하신 왕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송하면서 환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 보였지만 두고 보니까 안 겸손하다는 게 나타나고요. 지도자로서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겸손해지지, 지도자를 오래 했는데도 겸손해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을요, 만만하게 보는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수가 있어요. 지도자로서 겸손하면 안 좋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인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어떤 셀레브리티, TV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좋으시겠어요? 겸손한 게 좋으시겠어요? 겸손한 게 좋으시잖아요. 유명인이라고 막 뻐기고 잘난 체하면 다 안 좋아하잖아요. 교만은 필요 없고 겸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권력자 있는 것은 알겠는데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좀 뭘 어떻게 해드릴까 하면서 그렇게 뻐기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겸손한 것은 약한 것이고 겸손함은 만만하고
겸손하면 지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이중적인 선입견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지도자와 왕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제가 겸손함의 가장 좋은 특징이 하나 있다고 오늘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면 다가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기분 나빠서도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요. 또 교만한 사람도 우리를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만한데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접근하는 거 뭐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만나기가 좋고 만나기가 쉽고 만나고 싶은데 교만한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꼭 미국 대통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혹시 미국에 사시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백악관에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공권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그분들이 교만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행진해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겸손하셔서 우리를 다 일일이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액세서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때에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호산나 부르며 주님을 환영하여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겸손하신 분이라서 나귀를 타셔도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우리에게 일일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환영하여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른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르신 것은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또한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가사에 나왔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과 예수님은 또한 영원하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한데 그냥 반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팍 꺼져가지고 능력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요,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반짝 있었다가 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하심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하신 주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7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좀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꼼짝 못하고 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전신마비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4명 정도의 친구가 들것에 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했어요. 당신이 뭔데 죄가 사해졌다느니 못하느니 그래. 아픈 사람 보고 좀 안 아프면 좋겠다는 소리나 해주지. 예수님은 그거 다 포함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망가지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도 어둡고 병들었을 것이고 외면적으로 육체도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해결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일어섰어요. 전신마비가 풀어졌어요. 걷게 되었어요. 뛰기도 했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주섬주섬 개켜서 챙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기뻐 뛰고 찬양했던 모습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탁 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37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함께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자신들이 본 바 예수님의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비춰보면 어떤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함께 보여야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6월절이 해방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거쳐서 통과하고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해방기념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모이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수근수근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차 타고 집에서 교회로 샹 오는 거 아니고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서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아. 그런 얘기 했겠죠. 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여주실 때 그거 받아 먹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거기서 먹었는데 당신도 그거 먹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병이어로만 먹여주신 게 아니라 눈먼 사람도 눈을 뜨고 보게 해주셨대.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쓱 나서더니 그거 바로 저예요. 제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본 바 주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탁 나왔더니 아이고 여러분들 경험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쌓이고 쌓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상황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알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니까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근두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시라. 능력이 많으신 분은요, 영원하셔야지만 그것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반짝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안 해주시고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2000년 전 옛날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자체이셨으며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심을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숭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느 뿌리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조상님이고 그리스도는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 다윗, 조상님이라고 하는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조상님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말인지 이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 때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윗의 시대에 계셨겠습니까? 안 계셨겠습니까? 계셨죠. 창조 때 계셨는데 다윗 시대에 안 계셨겠어요? 1000년 전이에요. 다윗이 살던 때보다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1000년 후에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나 다윗 시대에 다윗으로부터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창조, 다윗 시대, 1000년 후 성육신, 그리고 2000년 흘렀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게 영원함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영원하셔야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2000년 전에 잠깐 있었던 스토리로 지나가 버리면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도 계셨고 다윗 때도 계셨고 성육신도 하셨고 2000년이 흘러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바로 그 영원하신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든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된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 좁은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핵심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생각하시는 게 건강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을 얻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다가 나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 플러스 건강을 얻는 그런 주님의 축복도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하고 돈이 부족해서 얼마나 힘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크레딧이 나빠서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가장 힘든 서민들에게 국가가 보증해서 50만 원씩 빌려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미화로 500불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50만 원씩 국가의 보증으로 빚을 얻은 사람들, 거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빚을 낼 수 있게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도 그 50만 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50만 원을 나라에서 빌릴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들 때는요, 단돈 100불, 500불도 우리를 살리는 것 같은 어떤 구원받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프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억울하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던 데서부터 주님이 한꺼번에 건져주시는 개념으로서 이 구원의 차원을 좀 확장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샬롬의 개념도요, 좁은 의미로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샬롬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싸우지 않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샬롬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전쟁 중이지 않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샬롬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니까요, 완전함이다, 하나됨이다, 조화다, 번영이다, 건강함과 충만함을 담고 있는 것이 샬롬의 개념이고요. 신학적인 사전 의미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조화롭고 그 조화로운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하게 미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시면 참 다행이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조화롭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샬롬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하게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이어진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서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샬롬이 없구나. 평화가 없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인간끼리도 화목하지 못하고 위기가 코앞에 닥쳐서 이제 곧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할 것인데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시적으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4절에서는 너의 자식들이 땅에 매어 쳐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파괴되는 불행을 맛보지 않도록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개념이 좀 확장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 건강도 포함되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도 포함되고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원통함이 해결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이고 홀리스틱한 복음과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오늘 공급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요, 히스패닉 중에 헤수스 많잖아요. 헤수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총체적인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고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